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은 1장과 2장에서 해 아래의 세상과 인생을 보면서 허물을 탄식하던 솔로몬이 3장에서는 해 위를 바라봄으로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규칙하고 헛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는 적기를 가진 아름다운 조각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반복해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는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고 있고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때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나의 때, 인간의 때를 보면 실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보면 거기는 희망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확히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때를 보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낸다면 그것은 나 개인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은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물이 갖지 못한 인간만의 고귀함이자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신성한 공허의 원인인 것이죠.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 생각이라는 뜻의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아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인간의 갈증은 더해갈 것입니다. AI 시대가 되어서 집집마다 로봇가 가사를 대신해주고 공장에서 생산 일도 로봇가 대신해주고 인간은 땀 흘릴 일도 없어지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할 만한 세상이 된다 해도 분명한 것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더욱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만한 마음,
공간을 주셨는데 그 공간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신비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합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기껏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22절은 다시 한번 전도서의 분위기가 암울해집니다.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리고 22절이 전도서 3장의 결론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미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즐거움을 찾는 것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하셨고 결정적인 때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히려 반대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콜링을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최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심으로 오늘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때를 정확히 정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때를 만나게 하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게으르고 무지하여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각을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